함께 일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편의 서신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사역 정신, 바울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도직의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논증하면서 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인간적이고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인간적인 그런 풍미가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면에는 바울 나름대로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비난과 이간질, 또 여러 모략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또 자신의 사도적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맥락이 기록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순원들도 서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서로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함께 일하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함께 일할 것인가 기록해 놓지 않았어도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또 사도가 또 목사가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이 누구와 함께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들어간 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함께 일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함께 일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라고 하는 의식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수많은 고난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보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순간에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심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거짓 사도라고 공격을 당하고 그의 복음은 가짜라고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포기할까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 보고 일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내면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붙잡아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신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 속에 충만하였고 그를 아무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비난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고난 앞에서 꺾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부심은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소명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자부심이 사람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만드는 일인지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장교들이 있습니다. 육사 출신, 또 학사 출신, 학군 출신, 삼사 출신, 갑종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로 입대했다가 장교가 되어가지고 훌륭하게 군생활 하시는 분들 갑종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실력 위주로 진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 출신이 특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육사를 나왔느냐 비육사를 나왔느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력도 같고 어떤 경우에는 타 출신들이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느낌이 참 들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자부심이 다른 것이죠. 육사 출신들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당당함으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의 양으로 승부를 한다거나 또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제가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실력이 더 출중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감과 만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 믿음과 자부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방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장반을 마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속에 거하셔서 우리 순장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순장반 마치고 우리 순장님들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사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기도인 줄로 믿고 주님이 우리 순장님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순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원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 사랑방이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아서 늘 노심초사 우리 사랑방이 잘 되고 있나 이런 염려와 걱정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우리 사랑방 현황에 빈칸이 놓여져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심장이 멎는 충격이 제게 늘 있습니다. 노심초사 우리 200여 개 사랑방들이 다 살아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구는 말이에요, 정말 한 칸도 공란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정말 순장님들과 애를 쓰고 있는지, 대부분 다 그런 팀들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때로는 막 모이지 않아가지고 애쓰느라고 우리 고생하는 순장님들도 계신데
또 어떤 사랑방의 경우는 참 잘 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그것처럼 저에게 큰 위로가 없어요. 어떤 사랑방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함께 사랑방을 하는데 매 주마다 말입니다. 그 사랑방을 사모해가지고 내 가정이 결석하지 않고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뭐 7시, 8시에 만나가지고 12시까지 사랑방을 할 정도로 약간 염려가 되더라고요. 말씀은 짧게 나누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사랑방을 보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가지고 사랑방을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런 사랑방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사랑방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방 순원들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랑방은 이야기를 들었더니 뭐 정말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젊은이까지 여러 명이 그 사랑방 순원으로 계신데 MT를 강원도까지 갔다 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은혜를 나누고 오가면서 너무 큰 은혜를 누리면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 이렇게 축복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랑방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방은 우리 순장님들이 순장님이 순원의 말씀을 듣고 큰 격려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장님께 학기가 끝나갈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순장님, 내가 사랑방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사랑방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사랑방 때문에 삽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순장님을 얼마나 크게 격려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랑방이 이렇게 정말 주의 생명이 충만한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우리 순장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순장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일면 제가 무슨 생각, 그럼 주일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 제가 의심이 한편 이렇게 들면서도 그래도 순장반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순장반에서 우리 순장님들 다 은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약해요.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순장님들 고생 참 많이 하세요. 저녁 순장반은 참 뭐라고 해야지, 애절해요. 이렇게 보면 수요 예배 오셔가지고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우리 순장반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우리 순원들 말씀 먹이려고 얼마나 애쓰는 순장님들을 보면, 어떤 때는 순장님들이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본심은 아닌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이 순장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방을 통해서 순장님들을 세워서 사랑방별로 귀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순원들이 질문을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대요. 다. 그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랑방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게 좀 이렇게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 손님이 와가지고 수요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교회마다 아무리 큰 교회들도 텅텅 비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교회 와가지고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청년들까지 수요 예배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요즘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제대로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때를 인식하는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성경 펴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날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것을 복음 시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말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원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바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조상들은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기를 그렇게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원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닫히면 또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결단의 때라는 것이죠. 결단의 때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부과된 책임의 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며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집중력 있게 사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 천신만고 끝에 얻은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승부를 해야 된다는 의식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인식하는 예민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지 않습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때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좋다고 해서 안주하여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언제 그 세월이 돌아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 때를 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때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찾아다녀도 사정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점점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우리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위원들은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실감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여도 결신하고 교회 나오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메어 달려도 마음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문은 아직은 우리에게 닫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구원 얻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에 등록하는 새신자가 120명이나 돼요.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 하였을 때에 300명 초청하였는데 그 중에 200명이 결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닫혀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순원들과 순장님들은 하나님의 때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한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방이죠. 사랑방. 주일날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만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방에 나와가지고 순장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의 생활을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말씀으로 승리할 기회가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방의 정신 아닙니까? 이 사랑방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닫히지 않은 구원의 문을 우리가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방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랑방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인식을 깊이 깨닫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 비출석 순원들도 다 순원들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여야 돼요. 그리고 사랑방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주일날 뭐 하려고 그러죠? 딴 생각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 지금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누구와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잃어버린 한 영혼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과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도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장결자들이 작년에도 이 기간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 이후에 계속 출석하면서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린 분들 꽤 많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교회 나올 기회조차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 사랑방에 잃어버린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보시면 제적 인원 20명인데 나오시는 순원들은 3명, 4명인 사랑방이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10몇 명이나 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여전히 열어주셔서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이 열려진 구원의 때를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겉보다 내면이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겉보다 무엇이 강해야 된다고요? 내면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지 묘사하는 데가 없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8절 후반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속에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형상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죠. 역설적이고 애매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요, 속이는 자 같고 또 무명한 자 같았습니다. 또 마치 죽을 수 없어서 사는 자 같고 늘 징계로 고통을 당하는 자 같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근심으로 전혀 기쁨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그가 권위 있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비단 옷을 걸쳐 입고 현대적인 패션을 추구하면서 장신구도 멋있게 가지고 부를 상징하는 사람들, 또 잘 먹어가지고 보기 좋게 혈색이 피어오르고 살이 두툼하게 올라가지고 충분한 숙면으로 탄탄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머리에는 향기나는 기름을 바르고 멋있게 쓸어넘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권위 있어 보이고 뭐가 있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청천교회 처음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점점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양복이 터질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자세히 보진 마십시오. 예, 이번 여름을 계기로 이렇게 슬림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죠. 외모로 볼 때는 바울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는 때로 말도 더듬었어요. 그리고 옷도 누추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고 없는 자고 눌린 자고 또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권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좋은 옷을 입지 못했어요. 겉보기에도 초라하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어요. 여러분, 지중해 가보면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그 지중해 온 햇볕을 쬐면서 그 넓은 들판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피부는 흑인처럼 까매져 있었을 거예요. 튀어나온 광대뼈는 삶에 찌든 인생을 대변했을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편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에서 근심 어린 주름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덕한 인상도 아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죠. 불타오르는 사랑이
그를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의 온 육신과 마음이 짓눌려서 말할 수 없는 주름과 펴지지 않는 인상이 그의 육체에 깊이 새겨졌어요. 두고 온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런 교회를 두고 온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잘 살고 있을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을까? 우상은 섬기지 않을까? 이런 근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을 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그가 두고 온 교인들을 위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내가 눈물로 간구하노라. 날마다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었어요. 바울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자신을 꾸밀 시간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겉은 그러하지만 가까이 가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느끼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영성을 사도 바울에게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로움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강력한 매력이 사도 바울의 인품과 그 내면에서 우러나옴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누구보다도 깊고 진솔하고 솔직함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바울을 만난 자라면 근심 어린 표정 이면에 감추어진 깊은 평안과 기쁨이 상대방을 압도하는 영적 권위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겉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실상은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약하나 내면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까이 가고 자주 만날수록 깊이가 있고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날수록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깊은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만날수록, 우리 사랑방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한 이 사람의 새로운 깊이 있는 영성을 느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 예전에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팔에 가방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랑방에서 순장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구나. 이분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쁘게 인생을 사는 비밀이 그 마음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원들 사이에서도 전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볼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는데, 우리 사랑방에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 안에 정말 보화가 있구나. 그분이 진짜구나. 그분 안에 내가 정말 존경스러운, 본받을 만한 그분의 내면의 깊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우리 순원들, 사랑방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들도, 우리 순원들도, 순장님들도 섬길수록 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멀리서 보면 다 속아요. 멀리서 보면. 요즘은 너무 메이크업을 잘하고 너무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다 속아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우리가. 그래서 말 멀리서 들으면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은 누구예요? 가까이서 만날 때에 감동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배정훈 목사 가까이 오면 감동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보다도 우리 목사님은 가까이서 볼 때에 더 좋네, 이런 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면에 관한 그런 보고도 가까이서 경험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자주 만나는 분들이 우리 교역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목사님은 진짜더라. 제가 지금 의식을 주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한번 잡아도 내가 표정을 관리하고 또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가능하면 내 진심으로 이야기하자 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분이 참 진짜구나,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내면이 진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느끼면 좋겠다는 것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시무권사님들, 우리 모든 순장님들도 우리 순원들과 함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에게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분 만난 것이 내 평생의 큰 축복이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청천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방은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방 정신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순장님도 순원들도 가까이 할수록 정말 서로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면서 이 사랑방이 더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